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말씀 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상황이 어렵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전 국토는 점령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흐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을 모르고 있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참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려고 그러겠죠. 누가 나무 밑에 있고 싶어요. 우리 구약에서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그러잖아요. 종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가 돈 모아갖고 그걸 사거나 아니면 특별한 공을 세워야 이렇게 종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노비문서가 다 타면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때 우리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양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팍 늘어나잖아요. 양반은 왜 양반이냐면 3대에 관직에 나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과거 시험 보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아들내미 10대부터 한 80대 노인까지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정규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또 이제 특별 시험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좀 기념할 만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씩 하니까 결국에는 2년, 1년마다 한 번씩 있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또 과거 시험은 합격했는데 관직에 나아갈 관직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야. 조세가 안 거치고 그러니까 녹봉을 못 줘요. 월급을 못 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야. 직급을 여러 가지를 받아. 여기서도 한 발 걸치고 있고 저기도 한 발 걸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후임이 잘 쓰이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종신토록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년퇴직이 없어. 조선시대 때 관직은. 환갑 지나도 임금이 돼 그러면 하는 거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왜 이걸 알게 됐느냐?
우리 기독교는 일직서관 사관이었고 환생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웹소설, 웹툰은 맨날 환생이 기본이야. 거기다가 상태창이라 그래서 또 현재 과거에 살았던 그 지식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과거에 돌아가서 뭐 조선시대도 간다든가 고려시대도 간다든가 아니면 전혀 딴 세상에 가갖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지식을 갖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될 것이 없거든. 근데 조선시대로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거 있었어. 뭐 고려시대 때 이런 게 있었어. 고구려에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의별 걸 또 보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좀 알게 되더라고요. 자, 성경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종이에요. 잡히면 종이에요. 왜? 항상 전쟁은 구약에서 전쟁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야. 노략. 어? 우리 삼손과 바락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드보라와 바락 같은 거 나왔을 때 사사기 보면은 그 전차를 이끄는 적 장수의 어머니가 처녀도 데리고 오고 뭐 옷감도 좋은 거 갖고 오고 막 바란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시에. 네? 한번 찾아가 봅니다. 사사기. 멀리도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런 게 있잖아요. 응? 응? 그러고 그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뺏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왕이 했던 짓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잖아요. 가서 암몬 사람들 치고 또 우리 아말렉 족속들 다 치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싸움만 하면 되게 이기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전리품 같군요. 이런 거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뭐 다윗왕이라고 다르가 안 되죠. 다윗왕도 막판에 보면 우리 사울왕 죽는 전쟁에서 지는 빠졌지만 자기 본거지는 털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끝끝내 쫓아가갖고 다 찾아갖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30장 20절 보면은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 전리품을 지가 다 먹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나눠주잖아요. 그거를 지쳐갖고 부솔 시내 못 넘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유다 장로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나중에 왕위로 청빙받아서 가잖아요. 초청받아갖고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꼭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잡아가죠. 포로를 굉장히 많이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선지자의 세 친구도 그렇게 잡혀가죠.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로, 종되었던 몸에서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보면은 좀 야만적이기도 하고 더 원초적이기도 해요, 전쟁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다 엮여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2026년이라. 근데 뭐 비행기니 드론이니 뭐 미사일이니 다 날려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 죽이는 건 부차적인 것이고, 자기의 어떤 정치 역량, 어떤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머리를 쓰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가 사실은 탄핵 당할 수 있는 딱 그 시점에 팔레스타인 가져주고 됐다 패가지고 이란하고 싸움 막 걸어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야. 야, 전쟁통이 우리 총리 바꾸면 안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지금 미국도 같이 동지해 주니까 옳았구나 기회가 왔구나 이스라엘 놈들 지금 막 뒤지게 지들도 터지고 있어요. 왜 터지고 있냐면 걔네들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 뭐 에로 미사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초음속으로 날아드는 지대지 미사일은 방어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근접해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방공 시스템에서 천무2가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천무3쯤 가면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그래요. 초음속은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죠. 그래서 마하 6, 5 이제 중국 놈들이 미국한테 계속 덤비는 이유가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이 있어 이러거든요. 그 미사일을 동원해서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들을 깨박살내면 이길 수 있다. 지네가 원하는 돌연선, 섬들을 쭉 이은 것들을 굉장히 방어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데 미국이 초음속 미사일이 있죠. 재래식 미사일은 없지만 핵무기, 탄도탄은 원래 초음속이야. 낙하할 때 보면 전부 다. 중국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중국이 아마 미국보다 땅이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쌀 수도 있는데 핵무기 숫자는 잽도 안 되거든. 이게 중국도 간을 보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놈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흉내내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앞에 우리 부시 부자 아버지가 대통령 해먹고 아들이 대통령 해먹은 사람들 자 거기를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거기도 지금 어중간해요. 대통령 한번 해먹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재선됐고 자기 밑에 지금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공화당 후보들 수도 있고 또 자기 아들이나 자기 사위 같은 사람 키워보려고. 사위보다도 똑똑한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딸내미가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요. 그래서 딸내미를 한번 최초로 부녀 대통령 그냥 뇌피셜이에요. 만들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어요.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었으니까 아내도 한번 해보자 까불 쳤는데 아내는 안 됐잖아요. 미국이 요상하게 그래요. 뭐 남녀 평등 주장하고 뭐 인종차별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은근히 그게 많거든요.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있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금 애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우리 문명이 너보다 나아. 우리가 모시는 신이 최고야. 니네는 핫발이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문명의 선진도에 있어서도 이집트 먼저냐 메소포타미아 먼저냐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인종 구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래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
부자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뺏어갈 게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낀 애들은 항상 고통스러워. 그 중간에 있는 애들. 현재로 말하면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는 괴로운 거야. 그 사이에 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놈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협력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대세를 가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 솔로몬에게. 병거 많이 두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짓을 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내 위에 첩들을 되게 많이 줘. 그 다음에 항상 결혼동맹 비슷하게 그걸 통해서. 그리고 항상 조금 정신 좀 차렸어. 그러면 성전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더불어서 항상 성들을 많이 세워. 요새들을 많이 지어. 병력들을 많이 키워. 근데 그 병력들이 병력다운 자주국방을 이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호사밧을 대표적으로 내가 망친 인간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가 얘기하는 게 100만이 넘어요. 내 아방하고 길랄 라몬 한번 우리 결혼동맹 맺었으니까 한번 치러 갑시다. 갔다가 똘딱 털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교훈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오현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긴 했냐, 제가 항상 그러냐. 뭐가 현재야, 바보지. 군사력 키우느니,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선지학교나 더 사오지. 선지자라도 더 많이 양성해보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 교육도 참 개판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의 다양성이란 부분에서 너무 약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4시간을 살고, 교수로서 한 30년쯤 하고, 대학원 한 10년쯤 공부한다고 하면 30년쯤 공부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또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전교수까지 해갖고 한 30년 한다고 해봐요. 그 양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달통할까요? 각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 실천신학이면 실천신학, 이런 방향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학교가 없다고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란호 장신대학교하고 우리 총신대학교, 사당동 총신대학교가 신학교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막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개신교 쪽에서 조금 분야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다 여기서 짝이 깬 애들이야. 여기 유학하고 저기 유학하고 이런 애들이야. 정통이 없어. 박사학위급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우리만의 어떤 학풍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중국 놈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각 대학에다가 보조금을 줘요. 소위 말해서 연구비를 많이 뿌려요. 근데 그 연구비를 뿌려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인용 지수, 누가 논문을 쓰려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논문에다 인용하는 거야. 그 인용 지수가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지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또 지급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런 데들이 세계적인 대학 리스트, 연구 발표, 논문 발표에서 갭이 안 되는 거야. 왜 걔네들은 논문 하나 잘 쓰면 돈이 돼. 여러분들
뭔 일 하는데 돈이 바로바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갑자기 100만 원이야, 가져. 박 터지게 예배 드리지.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왜 없냐고, 밤 예배는 왜 없냐고 그러겠지. 개인당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봐. 중국 놈들이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논문을 중국어로 쓰는 게 쉬울까요? 영어로 쓰는 게 쉬울까요? 중국어로 쓰는 게 더 쉽겠지. 자기 모국어니까. 그러면 지네들 연구한 거, 북경대, 뭐 남쪽에는 뭐 중경대가 있나요? 뭐 상하이 무슨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대도시에 있는 그런 대학교에서 무슨 논문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되어갖고 돌릴 수가 있겠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원핏 들더라고요. 중국 놈들이 연구 아무리 투자해봐야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게 별로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비해서 그게 안 돼. 미국이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돈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전 세계의 부를 다 빨아들이는 게 미국이거든요. 중국 놈들은 특별하게 유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가 유학생 한 명에게 지원하는 액수를 걔네는 3분의 1을 해갖고 3명을 보내는 애들이에요. 그 중에 남을 놈 남고 올 사람 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굉장히 놀라운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 놀랍냐 그러면 군대를 가는데 내가 군대를 가고 군복무를 가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 뭔가 혁신적인 기업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군복무 대체가 돼. 이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랄하네. 그게 병역 회피지. 우리는 이스라엘 놈들 전쟁만 나면 나는 싸우러 가겠어요. 외국에 살면서도 막 비행기 타고 막 가려고 막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막 있던 사람들도 비행기 막 타갖고 도망간다 이렇게 적반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개뿔. 그 새끼들은 병역 회피 안 한다고요?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군복무 한다고요? 40%밖에 안 한대요. 제가 작년인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걔네들 지금 이란하고 싸운 지 한 달을 좀 넘어가나요? 미사일이 떨어졌대. 병신들 아니에요? 전시 비축 물자가 없어서 미국한테 SOS 쳐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전시 비축 물자 한 3개월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155mm 자주포 포탄 300만 발, 105mm 뭐 150만 발인가. 제가 숫자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럽게 많아. 없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사온 거. 전투기, 뭐 군함, 잠수함 이런 데서 쏘는 거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면 비축분이 거의 없어.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도 뭔 짓을 했냐면 우리 지금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가 됐는데 F-35 미국제 좋은 비행기 그냥 막 더 삽시다 이 지랄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 사오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미사일도 달고 폭탄도 달아야 되잖아. 미국에서 안 팔아. 그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포탄을 안 팔아, 폭탄을. 그러니까 비행기 막 이렇게 떠다니다가 우리도 지금 한 대가 고장나가지고 동체 착륙 한번 했잖아요.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유영원이라고 하는 놈이 조선일보 국방 뭐 관련 기자를 하는데 그 놈이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요. 이기적인 놈이야. 그 놈이 맨날 외국 거 사자 맨날 이렇게 그렇게 돈 받아먹는 놈이거든요. 걔네들 하는 얘기, 동조하는 애들은 다 똑같아.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한제국 때 고종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야. 최신 무기는 다 있어. 미국제, 뭐 프랑스제, 독일제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속 군수물자가 없어. 대포도 일본 놈들 것보다 더 최신 거야. 더 성능이 좋아.
총도 일본 놈들보다 더 좋은 걸 쐈어. 근데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데 포탄도 떨어지고 총알도 떨어지고 결국엔 졌어. 대한제국이 망하는데 일본군이 막 10만 명씩 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없었어. 이게 사단인가 밖에 처음에 없었어. 근데 졌어. 그게 통일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을 아마 남북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도. 병거 만들고 말 사오고 활도 뭐 하고 창도 하고 칼도 하고 이 물맷돌 잘 던지는 놈이니까 슬링샷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을 거라는 거야. 근데 아마 그런 걸 못 했을 거라는 거죠. 제 추측이야, 그냥. 그냥 이 사람들은 오로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왕이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이야.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우리 4절 이하로 여호와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 싸워주신대. 하나님은 되게 불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절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야. 덤비면 거기서부터 불이 싹 나가는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싸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바닥을 깔고 있어. 예루살렘 싹 둘러싸고는 야, 니네들 똥오줌이나 처먹을 놈들아 라고 막 욕하면서 막 겁주는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룻밤 만에 13만 5천 명인가 쫙 죽고 왕도 먼저 죽었다고 여기서 뇌피셜로 써놨죠. 사실은 히스기야 왕보다 더 오래 살다가 죽는데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죽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죽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 놈들 강대자 아수르도 죽이시고 대항하자고 야 너도 껴 하고 말하는 저놈한테 우리가 좀 붙으면 만만해져 가지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애굽에 붙어볼까 하는 놈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했죠. 13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왕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19장 24절, 25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만만한 놈들 애굽도 두들기시고 아수르도 두들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작년에는 분명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안 까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져서 저때 동영상 그렇게 찍겠습니다 라고 밝혀놓고 보고는 올해 똑같이 까고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뭐냐면 상대방을 까갖고 나를 올리는 사람. 쉽지 않아. 근데 상대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도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실까라는 두 가지를 다 써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쓴다는 거야. 교만한 놈 두들겨 패고 겸손한 놈 올리셔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어떤 경우에는 겸손한 놈을 더 높이 올리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이 택한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너무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막 조변 석계야. 어?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 믿음이 너무 없어. 세상 풍조에 너무 휩쓸려 다녀. 막. 봄에는 꽃바람 다고 좋아하고, 여름에는 태풍 분다고 막 날아다니고,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와. 그래서 가을 남자들, 가을 여자들 되고, 겨울이면 철새가 왔나? 북풍에 막 마음에 막 쪼그라들고, 어? 줏대가 없어, 줏대가.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야.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걸만은 살 수 없을 만큼 경랑의 시대, 어? 위아래로 복잡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왜 이렇게 땅이 안 좋아요? 맨날 중국 놈들한테 시달리고 일본 놈들한테 시달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지도를, 야, 돌려봐! 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뻗어가면 태평양이 다 우리 건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면 유라시아 대륙 다 내 건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안 한다고 900번 침략을 받았어도 우리는 한 번에 친 적도 없어요. 이런 개소리야 막 열광하고 그러잖아요. 야, 무슨 개소리야. 중국 놈들이 맨날 고구려가 침략하고, 백제가 침략하고 우리 죽겠다고 맨날 써놓은 게 다 써 있는데, 일본 놈들은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가 가서 식민지 건설해갖고 그 후손들이 지금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안 싸우는 게 어딨어. 다 싸우지. 힘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나라 역사판도 엎어야 돼요. 자,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1절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심리 상태,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이래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정한 아이씨 뒤편으로 지나가다 보면 기도원이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이 탁 표지로 막 써 있어. 제가 개척하고 몇 년째 거기 가갖고 저희 사모하고 아유 기도 안 하니까 저런 것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고 제 믿음이 약해지면 그 옆을 기어코 지나갑니다. 제가 명절날이나 뭐 공휴일 같은 거 껴가지고 막 정한 아이씨 올라가거나 그 옆에 그냥 국도로 고개 하나 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제가 그냥 밤길에도 그냥 거기 타고 오거든요. 지나오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나 다짐을 다지려고 한 번씩 거기로 와 내심.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모한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도 자연스러워야 되잖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눈높이 교육을 딱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서먹서먹하게 응?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빠, 아버지. 응?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막 롬갈 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 1484. 이 신대원 입시준비원이라고 별걸 다위야. 응?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게세모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잠깐 동안 끊어질 것을 걱정을 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요새 다뤘죠. 지난달에 다뤘던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대. 법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권리가 더 있어. 양자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커요. 친자식보다도 우리 법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들이래. 시작할 때 아빠 아들이래 그냥.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 아버지한테 뭐 할 말이요? 별로 없지. 우리 같은 71년생 돼지띠 위로 5살 아래로 5살은 좀 뭐랄까 서먹할 수도 있는 사이죠. 근데 이제 그 아래로 한 6살 때부터 정도 되면 좀 활기차게 부를 수 있는 뭐 아버지 성도 따기도 하고 엄마 성도 따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버지 상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했죠. 아버지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친근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하면 하나님도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를 두려워했으면 하나님도 좀 두려워하게 돼. 아버지 상이 잘못된 사람이 꼭 남편도 이상한 놈들을 많이 만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상해. 인생 팔자가 그런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제가 그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반대로 그걸 내에 대해서 끊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아들까지 똑같이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한 40, 50대 아빠들은 아들한테 잘하려고 그러죠? 대화하고 싶잖아, 우리가. 아들하고 저는 대화가 좀 잘 안 돼. 아직도 한국말 잘 못해서. 맨날 제가 화를 많이 내서 욕도 잘하고. 뭔 말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3번 말해도 들은 채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불러도 반응해 주셔요. 놀라운 하나님이다, 항상.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빠, 아버지라고는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맨날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아빠나 아버지라고 불러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막 무서우신 분이기도 해요. 레위기 10장 다뤘잖아. 제사장 위임식 일주일간 잘했어. 첫 번째 임무인 것 같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불태워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잖아요. 열왕기나 역대쯤 보면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경고하려고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나 한 대 쳐봐라 그러는데 안 때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죽죠. 때려야 하는데 안 때렸다고 죽었어. 또 하나님이 가서 경고만 하고 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바로 와 그러는데 가서 경고만 하고 바로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어. 너 대접받고 가래. 그래서 앉아갖고 대접받고 가다가 가서 죽은 사람이 있죠. 참 어렵더라고. 뭐야 이게? 그래서 항상 남한테 묻기도 잘해야 되고 대답받은 것이 정말로 정답이냐고 하나님한테 묻기도 잘해야 돼. 어? 우리가 방방바 얘기하잖아요. 방송은 방송으로 봐.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개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항상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펄전 목사 안 좋아하잖아. 왜 안 좋아하느냐? 쥐가 설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몇만만 모아갖고 설교하니까 다른 사람들 오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권사들은 지하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시켰다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 말을 제일 싫어해. 야, 네 기도 네가 해야지 왜 남한테 부탁하냐 그래. 저는 중보자는 오로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거든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다른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설교자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무서운 거예요. 자기 그렇게 자랑 많이 해놓고 영광 다 누리고 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당당하지 못하냐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만 있었겠어?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있었잖아. 수많은 백성들 다 쳐다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갖고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려갖고 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둘이 있겠어요? 가축이 얼마나 많이 죽고 나무들 곡식들 다 불에 탔겠잖아. 바짝 말라갖고. 그 적대적인 시선 하에서 싸워서 이겼잖아.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리잖아. 도랑을 파고 물통 우리 말하면 20리터짜리 통 12번인가 부어갖고 물이 찰찰찰찰 도랑에 넘치게 하고 야 기름 붓고 때도 거기다가 불 붙여서 석유 경우나 붓고 이렇게 휘발유 붓고 신나 붓고 거기다 불 붙여도 이거 타지도 않겠다 싶을 정도로 해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팍 와서 태워버리잖아. 물까지도 싹 태워버리잖아. 양 한 마리 태울 수 있는 불이 아니고 장작과 옆에 있는 물도 싹 증발시켜버리는 강력한 불이죠. 제가 그런 파괴력이 있었으면 지금 구독자 수백만 명 됐겠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성도도 없고 저 두 사람도 변화가 없고 근데 당장의 결과에 그렇게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도 배지거나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의견도 있어 라는 거에 끝나는 것이고 내 최종 목표는 수많은 정보천사들 모든 백성과 방언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 부르는 그곳에 가는 게 제 목표거든. 저는 항상 포도원 품꾼인데 누가 나 안 써줘? 에이 집에 가도 뺏는 밥이랑 쿨쿨 굶을 텐데 이렇게 기회가 없나?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참 미치겠네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아저씨 품사고 줄게 가서 일할래? 그러면 할렐루야 빨리 가지.
딱 그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라는 거 참 중요하고요. 스스로 어디쯤 얘기하는가를 좀 알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라고.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 저도 투자 뛰고 재테크로 주식 투자하잖아요. 이제 누가 뭔 얘기하면 예전 같으면 한 2년 전, 최소로 한 3년쯤 돼가니까 돈 벌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뭔 말하는지는 알겠잖아. 오늘도 두들겨 맞은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빨리 휴전협정해라. 그만 싸워라 그러더라고. 그래야 미국 니네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이란도 좋잖아 그러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더만. 이게 그런 소리를 하지. 종교적 열성이 그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뒤집어 갖고 그렇게 신정국가를 만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어떤 사람들을 모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한 사람 죽은 거, 몇 명 죽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택도 없어. 나도 주가 올라야 교회 월세도 내고 막 그래서 좋겠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바라는 건 어불성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의 목숨을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어떤 감상일 것 같아?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예수님 종교개혁 운동 실패했다고 맨날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라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만나는 두 제자의 그 허접함을 우리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냥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몰라. 뭐 이런 개새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써놓은 거야? 예수님 장래에 적극적인 사람이 별로 없잖아. 예수님 그 시신 좀 내려주세요 하는 게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잖아.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그 목 없는 목 잘렸으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개판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떠봤다는 베드로네, 사도 요한이네,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놈들. 용기 있지도 않아요. 다 쫄보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게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들 다 실패한 놈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 새끼들은 괜찮네. 정말로 예수님 믿었네.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니까 지들끼리 보좌에 누가 올라냐, 누가 높은 사람이 되냐고 박터지게 싸웠던 놈들이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좋아했잖아. 그래서 난리 날 줄 알았잖아. 안 싸우고도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대책이 없잖아.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말만 듣고 보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베드로하고 요한 뭐 하는 놈들이야. 쟤네들이 장례를 안 치렀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뭣도 없는 놈들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도. 뭐, 제가 처음부터 목대신앙도 아니고.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일제대로서 바라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건 다 괜찮다. 근데 그 이상한 채로는 지내지 말자. 제가 왼쪽 어깨에 모식견이 왔잖아요. 뭐 관절에 석회화라고 하는 질병을 겪어가지고 뭐 여기다 주사도 몇 방 맞고 막 그랬잖아요. 비싼 거. 그래서 제가 짐도 오른쪽만 졌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3년 만에 지금 오늘 처음 여기다가 물건을 한 몇 번을 얹어봤네. 왜? 이쪽으로만 지니까 신체가 불균형적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거든요. 저는 항상 잘하는 걸 더 잘하라고 말은 했어. 근데 못하는 걸 계속 못하는 채로 두면 그 신앙은 불균형적이 되잖아. 우리 은혜의 표지가 말씀, 성례, 기도, 대한여수교 장로의 총회, 남들이 예장 합동, 화당 총신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에서 말하는 게 은혜의 표지가 3개예요. 말씀 잘 듣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제가 렉시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요. 이 영적 독서 렉시오 디비나가 그것들을 지금 2개를 딱 책업 있잖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딱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하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 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찾아보고 기도해봐야지. 찾아봐도 안 나온 건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연구 과제를 준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하나 갖고 맥히면 그거 갖고 기도한다고. 몇 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다고. 빠르면 바로 받아요. 근데 길면 길게 받아. 길게 기도할수록 은혜가 돼.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돼. 남이 이상하게 쓰면 에이 이제 별것도 아닌 거 이상하게 쓰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 그거 하나 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6장.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이에요. 마음은 되게 어디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콩팥, 신장, 우리 신장. 그 다음에 뜻은 피, 그 다음에 우리 힘은 기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항상 이걸 다 드리죠.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 잡아서 드릴 때. 콩팥과 거기에 있는 기름은 다 하나님 거야. 그리고 꼬리뼈 쪽에 기름이 많은가 봐.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뭐 번제를 할 때는 다 같이 태워드리지만 대부분 이제 피는 제단 밑에 쏟아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경우,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소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사람은 먹을 수 없어. 제사장도 이건 못 먹어. 하나님 몫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 독특한 해석이죠. 하나님께 드릴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다 내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항상 내 거 많이 찾으니까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지면 질수록 이 안에서 썩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고 기어코 이렇게 퍼셔서 그 썩은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거 주신다고. 여러분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 있어 항상 내 삶에서. 24시간 우리가 조금 더 넘는 시간이 하루인데 그 시간에서 일부분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것처럼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뜻, 힘. 기름, 피, 콩팥. 이거는 항상 사람이 안 먹어요. 다 하나님 거야. 어떤 제사든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거에서도 다 사람이 먹진 않아. 다 하나님 거야, 이거는.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죠? 없지. 나만 연구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방법이에요. 궁금하면 찾아봐. 찾아서 연상기억법처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그거 갖고 기도를 해보고 이런 거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법 논리가 되나요? 어떻게든지 성경 보라고 지금 제가 계속 푸시하고 있죠.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보세요.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깊이 보세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이제 등산하신 분들 알겠지만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잡초가 많아. 가시가 많고 그래서 지나갈 수도 없고 덩쿨이 많아갖고. 근데 내가 그 길로 가야 되겠다면 일일이 다 제거하면서 가야 돼. 처음엔 어렵지만 그것들을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어떤 면에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좋은 분이야. 은혜 받은 분인데 그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등산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지점으로 와라라고 좌표를 찍어줄 때가 있거든요. 인생에서. 이게 평상시에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해. 예수님도 사단마귀한테 시험 봤죠. 굶어야 되잖아, 40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이런 것도 하고. 되지도 않는 놈이 햇소리 하는데 거기 가서, 저라고 나를 섬겨라! 이랄 하잖아요. 그지 같은 놈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할 말이 없잖아. 왜? 말씀에 힘이 있거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사단마귀도 그 거부를 못해요. 내 말로 하면 헤이 그지 같은 새끼 이러면서 가짜내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 왜? 하나님한테는 도전하는 게 안 돼. 사단마귀는. 뱀이라 그래요. 꼬실 수는 있어. 말꼬투리 잡아갖고. 근데 말씀의 요체는, 중심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보세요. 또 뵙겠습니다.